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깜깜했던 게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빛만 가지고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력보다 실력보다 어떤 기능보다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깜깜하면 안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막연해요. 불확실해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그리고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하다고 믿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살면서 너무 조금 아는 것 같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력 가지고도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균이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먼지도 빛이 쫙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많았어? 먼지가 그냥 사방에 굉장히 둥둥 떠 있는 거를 햇빛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건조기가 나와서 빨래를 말려주는데 빨래가 마르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먼지를 계속 필터에서 걷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낸다는 거예요. 건조기 있는 분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 건조기는요, 그냥 빨래가 쉽게 마른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먼지를 흡수해서 필터에다가 잔뜩 쌓아놓는데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마를 때도 부드럽게 마르니까 스펀지처럼 폭신해요. 마른 빨래가 뻣뻣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소를 할 때 먼지가 그 옷이나 그 빨래한 데서 먼지가 떨어지지 않은 그 필터에 채워졌으니까 그걸 버리면 정말 청소할 때 먼지가 집안에 있는 먼지가 적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차이를 확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 못 보잖아요. 개가 옆에서 자는데 그래도 털이 안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다 보면 기침 나요. 왜? 털이 빠진다고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껴안고 그냥 이뻐하고 안고 다니고 쓰다듬고 같이 뛰어놀고 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먼지도 안 보여요. 균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 의학적, 눈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것만 난 받아들이겠다. 그걸 믿겠다.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제일 확실한 게 뭡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돈. 돈이 제일 확실해. 그래서 막 세보잖아요. 또 세보고 또 세보잖아요. 얼마나 있는가. 그거 있으면 안심하고 그거 있으면 미래도 구상할 수 있고 그거 있으면 위험한 것도 덜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신뢰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 인생은 우리가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본질입니다. 그림자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방향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더군다나 거긴 색깔을 모르고 모양도 모르고 크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만 보고는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해서 난 알아. 난 봤어. 이거면 돼.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매년 그 주님의 생일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어린 아기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국간에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림으로 표현된 그런 어린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왜 오셨는가? 나에겐 어떤 분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삶의 본질로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빚 없이 막 더듬으면서 남이 이야기해 준 걸로 통계를 낸 걸로 그리고 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니까 그게 맞대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온 그 길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보고 진짜 알고 진짜 확신한 거에 거하라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소경이 싸우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허공을 향해서 열심히 손짓을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적을 향하여 그리고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긴 하는데 어쩌다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지뢰가 많이 박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지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어떤 때는 그냥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걸로 뻥뻥 터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보이기 시작하면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사람이 뭔지 당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보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나 모든 선택이나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드는 분이라고 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빛으로 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보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랍비 수준으로 봤어요. 랍비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랍비여. 종교인들은 죄인의 괴수,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지까짓 게 뭔데? 배운 게 학벌, 배경, 별 볼 일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처럼 저렇게 까부는가? 굉장히 분노했었죠.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혁명가처럼 이 세상을 저항하는 어떤 저항 세력처럼 불쾌하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권세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공격을 받는 것 같을 때 당연히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은혜와 진리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을 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했냐면 눈이 얼어버려요.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고 땅에 엎드러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공포의 시간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났을 때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빛 한 번 쐬고 나서 눈이 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네가 바로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야. 네가 예수님과 접촉만 했다고 하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여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소경.
자기가 허공을 향해서 치는 건지 모르고 뒷발질하는 건지 모르고 열심히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손짓 발짓을 주님은 스톱을 시키십니다. 빛을 통해서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히는 거예요. 더듬더듬 그 능력과 그 힘찬 자기 기운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손에 붙들려서 더듬으면서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일어난 신기한 이야기가 있죠.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을 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그냥 시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성경에서는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랍비요, 예레미야가 살아온 거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요,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요. 이렇게 사람으로만 봤던 그 눈이 그래서 세상을 소란케 하고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한다고 여겼던 그 자기의 생각들이 주님을 빛으로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주님의 빛에 자기의 삶이 노출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첫 번째로 성전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전이 다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뭔가 그래서 자꾸 시설을 바꿔요. 왜? 우리의 유익이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옛날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의 교육장이었어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럴 때 그 자리가 어쩌면 가만히였다고요. 무릎 꿇었다고요. 편안한 자세도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그리고 생활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왜 사는가? 나는 누군가?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 완전히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개척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 그 쓰레기 버리는 메리지에다가 거기는 아무도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최사실 목사님하고 개척을 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갔더니 계십니까? 했더니 시끄러우니까 몇 번 얘기를 하니까 문을 이렇게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여는데 완전히 삶에 찌든 어떤 여인이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 모습으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더라.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조기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입니다. 조용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했더니 시끄럽다고 가라 그러더래요. 매일 간 거예요. 매일.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냐면 거기는 거의 빈민촌이죠. 그런데 남편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뭐 생활은 물론 안 되지만 뭐 두들겨 패고 뭐 애들은 거지고 그러니 이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해도 일용직이 뭐 벌어봤자고 되는 일도 없고 몸은 병들었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게 복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이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복은 뭐겠어요? 쌀이에요. 건강이에요. 돈이에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얘기를 듣고 너무 목마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날 따라오라 그래갖고 이제 뒤따라오게 하면서 그 천막 교회를 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믿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믿는 거고, 그분은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 따라왔다가 천막을 이렇게 걷으면서 여기가 교회고 여기 오면 예수님 믿고 만나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뒤쳤다는 거였더니 이렇게 보더니 막 웃더래요. 너나 나 꼴은 똑같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과 상자 엎어 놓고 이렇게 천으로 덮어 놓고 거기 강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복이 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믿자고요. 막 그랬대요. 불쌍해서 그랬는지 그나마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이분이 와서 계속 그러자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운 게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술병 들고 교회를 찾아와 그 천막을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 어딨어? 목사 어딨어? 전도사 어딨어? 복 준다며? 막 이러고 너무 행패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막 예배가 방해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저 사람 같지 않다고 내가 진짜 저주하고 없애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저 인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다 받을 것 천지입니다. 복이 쌀이 돼야 되고 건강이 돼야 되고 집도 돼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있고 무슨 영적인 건 물론이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살면서 필요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남편, 저 불쌍한 남편, 저 인생 건져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런데 술병 들고 와서 네가 기도하면서 술 맛이 더 있어 이러면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강력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교회에 오다가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수보음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냐 그 천막에서 이 술주정뱅이가 꼬꾸라지고 나서 완전히 정상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내가 여기까지 온 삶의 그 모든 여정이 지금 뭔가? 죄가 뭔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얻을 만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는가? 내가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고 살았는가?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대고 뭘 놓치고 있었나?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알아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빛 때문에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림자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실체를 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술주정뱅이들만 온대요. 와이프들이 끌고 오는 거야.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우리 애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막 안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니고 사람 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외형적인 이 자체에 우리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빛으로 우리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가짜 다 없애버리고 진짜 사랑도요 진짜 사랑에 있어요. 그림자 같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 나조차고 쇼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아니 본질적으로 참된 것 때문에 배부른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인 비늘이 벗겨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의 그 준비물을 가지고 시바 여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칭찬할 만큼 대단한 성전을 지어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오랜 동안 아름다운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서 경건한 예배를 드렸던 역사가 있는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어요. 왜? 사람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한 거예요. 성전을 우상으로 봤던 거예요. 건물 때문에 됐다가 된 거예요. 이 정도의 건축한 교회를 가지고는 이제 확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단지 건물일 뿐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성전인데 하나님보다 이 건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슬쩍 차지하면 자식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명예가 확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 복 주셨어요. 하나님 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슬쩍 대신하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엘리야 시대 때 아이가 없는 집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었어요. 아이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늦게나마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들 받아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랑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었어요. 왜 달라고도 안 한 아들을 줘놓고는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냐 내가 얼마나 슬프냐 가서 한탄을 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가 머리가 된 거야. 우리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공황장애가 오네요. 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물리치게 하십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철저히 바닥으로 가루를 만들어 버리셔요. 솔로몬은 지을 때부터 그걸 알았다니까요. 예레미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 있지. 자기는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모든 최고의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종교 지도자, 종교인으로 집안에서부터 인정받은 자로 자부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봐. 예수님이 예수님 구주라는 것,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경을, 구약을 충분히 숙지했으면 예수님 보는 순간 주님이시군요.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다녀오시다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장소 문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입니까? 그 사마리아, 그 산당입니까?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은혜와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다. 즉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나의 구주 믿어줘야지 이게 진짜 그때부터 예배인 거죠. 거룩은 땅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장소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돌베개를 베고 공고한 가운데서 뭐 깊은 잠이야 잤겠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건 땅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어린 설교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성전 자리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자리라는 것을 야곱이 거기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곳이 성전이구나. 가정이 성전일 수 있고요.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자리가 성전일 수 있고요. 내 사업장이 그 순간 성전일 수 있고요. 고통받는 중에 일 열심히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각을 내가 느끼기 시작을 했다면 거기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그 심령 속에 경험하면서 장소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닌 자기 내면 안의 성전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속에 거룩과 깨끗함과 신령함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뭘 다 가진들 거룩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다 안들 내가 그 신령한 세계의 그 영적인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의 눈,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 사울 청년의 눈에는 비늘이 벗겨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밝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씀의 의미가 달리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지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좋아지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알면 할수록 우리 집사람이 좋아 이렇게. 알면 할수록 피할 사람은 우리 교회 없어요. 그죠? 그렇죠. 결혼해 보니까 알면 할수록 더 좋죠. 복 받을지어다. 아멘. 왜 알면 할수록 결혼했는데 더 좋은지 아세요? 내 마음에 들게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니까 옛날엔 시시껄렁하게 보였던 거 대충 다 저러나 보다 했던 게 너무 귀한 거야. 날 위해서. 이분을 나한테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나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보내셨구나.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나를 어쩌면 이렇게 똑 닮은 사람을 나한테 주셨을까? 왜? 우리 자식을 보면. 나를 너무 닮았다, 우리 자식이. 너는 나같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이 옛날에는 나를 외부에서 공격하고 요구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달콤한 꿀송이보다도 더 단 생명줄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증거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점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나 알미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내 바깥에서 묘사됐던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성이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럼 엄마가 되고 나니까 결혼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담 X. 흑백 영화예요. 아실란가 몰라. 이 꽃
가게를 하던 여인이 부잣집 가문 있는 집에, 그리고 거기는 정치가들이 나오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에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는 좀 수준이 아니라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를. 그런데 너무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바빠. 너무 홀로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뭐 좀 바깥에 나가서 좀 놀았는데 누명을 쓰게 돼요. 스스로 사고로 죽은 거를 이 여인이 잘못해서 죽은 걸로, 무슨 차 사고를 낸 걸로 그 시어머니가 만들어요. 그래서 넌 조용히 아들을 하나 낳았었는데 이 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나라, 조용히. 내가 돈은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살인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 가문이 너무 훌륭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떠납니다.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사기꾼이 이 여인이 좀 평범한 천하게 살아갈 여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살지 하고 뒤를 캐다가 예전에 대단한 그 집의 아내였다라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협박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챙피를 줘서라도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여인이 알고 총을 쏴서 죽여요. 그리고 자수를 해요. 내가 살인범이다. 나는 아이가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너무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나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고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자수를 하고 사형을 당하겠다고 침묵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 왜냐하면 일부러 계략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막 그 사람을 막다가 절대로 전화하고 협박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막고 하다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총을 어떻게 다 손에 쥐면서 그냥 불시에 정말 맞고 싶었겠죠. 불시에 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명을 안 하니까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줍니다. 법대에 나와갖고 처음으로 변호사 개업해갖고 애송이에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데, 진술서에 사인을 하는데 마담 X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제 이 여인은 검찰이 볼 때는 완전히 계략적인 살인범이다. 계획적인 살인범이다. 그래서 몰아가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는 이 여인이 아무래도 예사스럽지 않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고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고 절망을 하고 있을 때 그 법정에 이 변호사의 아버지가 와요. 아들이 처음으로 변호를 맡은 일이니까 와서 봐요. 그게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남편을 알아보잖아요. 남편도 이 여인을 보고 너무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자기는 아내가 뭐 죽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서로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야 안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 법정에 왜 있지? 그런데 자기의 그 아들을 향한 그 여러 가지 그 나누는 걸 보면서 자기 아들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줘요. 자기 엄마인 걸 알까봐. 자기 엄마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이름은 마담 X예요. 그리고 이 정당방위 뭐 그런 걸로 판결이 나는 순간 이 여인은 원래 병색이 있었거든요. 죽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그 엄마는 이 아들의 명예,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동안에 모든 걸 포기했었는데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더 강렬한 실제 다큐 이야기를, 넌픽션 이야기를 이번에 듣게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통해서? 주야간센터 원장님을 통해서. 요양소에서 소장님으로 5년 일하는 동안에 별의별 분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저 누구든지 붙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좀
우리 아들하고 연락 좀 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이 날 버리고 여기를 갔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하나 있는데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집을 좀 큰 걸 삽시다.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러자 그리고 이거를 하는 동안은 잠깐 요양원을 가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한 달. 가 있는 동안 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분해서 아들이고 뭐고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판 돈의 반만 달라. 그러면 나 시골 가서 아주 조그만 집 전세 얻고 나머지로 돈을 쓰고 죽겠다. 그러니까 이거 돈만 좀 찾고 아들 안 봐도 좋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굉장히 그런 거예요. 열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수소문하고 막 이래갖고 변호사를 정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은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난 자식이야. 우리 엄마한테 니네들이 뭔데 막 이러는데 이제 욕도 하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버릇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집을 팔았더래요. 자기는 큰 집 이사가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이 엄마가 가질 수가 있도록. 그래서 인감증명서만 띄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뒤에 타고 그 할머니 타시고 원장님이 운전하시고 갔었대요. 인감증명 따러.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요? 다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농담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한두 달 감옥 갔다 오면 끝나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우리 아들 감옥 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안 가. 나 요양원에서 죽을래.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아들하고 좋을 때만 좋은 엄마가 아니야. 아들이 괘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생각하면 지긋지긋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다시 엄마. 그 아들 안 돌아왔대요. 그 아들 한 번도 안 왔대요. 그 엄마 그냥 소가리를 하고 하시다가 가셨대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구세주는 그런 분이에요. 이미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을 때, 그때도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 손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진짜 구세주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런 것들은 싹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그런 잔인하고 완악하고 아주 삭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틀린 꼴을 보면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는 못 보는, 그게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것만 잡고 가겠다는 거죠. 그걸 본 것처럼. 진짜 눈이 떠서 제대로 본 사람처럼. 이 세상은 그래서 치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달픈 인생들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가 1등하면 나는 꼴찌야. 그런 거잖아요. 네가 가지면 나는 없어. 다 같이 하는 걸 제도와 정치로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더 악한 일이 되는데. 마음이 없는 제도와 규례는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이 본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요, 성전 파괴자요, 유대교 배신자였어요. 근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빛이구나. 다 모든 것을 진리와 은혜로 밝혀주는 빛이 되시는 그분이 됐을 때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비늘이 눈에서 벗겨진 것을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진 것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너무 커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슬쩍 스친 사람의 얼굴도 못 볼 정도로 너무 탁해.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는 투명한, 앞뒤가 똑같은 투명한 사람들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덮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믿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 살자니까 이런 이중적인 삼중적인 사고나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 채로, 즉 주님의 얼굴 그대로를 가지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투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잘못 앞에서 우리는 그대로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씻어내고 옳은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길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비늘을 벗고 예수님을 보니까 구세주였어요.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건물과 사람을 보는 순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계실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더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열정으로 인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이 그 빛으로 그 심령을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붙잡기 시작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구원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때선 진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도 오직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비늘에서 눈에서 벗겨진 비늘로 인하여 새로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이 어둡고 어두울 때 환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구원자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오신, 그렇게 찾아주신, 그렇게 이루어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함께됨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체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오심을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찾아오심을 믿고 그 빛 가운데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